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이 1,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냐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박을 양 5천 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서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드리고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성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들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은 유월절을 지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역대하 35장은요. 유다 왕 요시야의 개혁이 영광스러운 절정을 이루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요시야는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온 나라의 우상을 다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놀라운 일들을 해냈죠. 너무나도 당연한데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있었던 왕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모든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자 핵심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 유월절이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같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된 만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월절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수백 년간 형식적으로나 아예 잊혀졌던 유월절이 어떻게 이토록 강력하고 생명력 있는 예배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요시아의 왕의 그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 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온 성도들에게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예배는 말씀의 규례를 절대적으로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말씀의 규례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다. 본문 6절을 보면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 왕의 유월절이 위대했던 첫 번째 이유는요, 인간적인 편의나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기준 삼아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곳곳에 보면 규례를 따라 행했다. 또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에 따라 행했다라는 말들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수백 년간의 오랜 기간 동안 온전한 유월절을 드리지 못했다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려 하니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요시야 왕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분담시키고 유월절 양을 잡는 방식, 피를 뿌리는 절차, 제물을 나누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마지막 모든 과정 가운데에 모세의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나 경험, 당대 관습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그 모든 유월절을 지켜나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혹시 내 방식, 내 경험, 내가 해왔던 대로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었는데요. 그게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것이 정말 말씀의 기준 삼은 것인지 아니면 나의 경험과 방식으로 교회 전통에 갇혀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규례를 오히려 넘어서서 그것을 쫓고 살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나의 열심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 한 명 열심히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배의 본질과 삶의 방식을 바로잡는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과 예배의 규례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또 예배를 임하는 자세,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의 준비와 자세,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있죠. 또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 여러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예배에 대한 나의 삶의 예배자로서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요시야 왕과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온전한 예배는요, 공동체의 헌신과 연합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이에요. 요시야 왕의 유월절이 특별했던 두 번째 이유가 이 예배가 왕 한 사람의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만으로 다 완성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온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이 한 마음으로
참여했던 헌신의 축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로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시작은 한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데는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요시아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 중에서 양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아낌없이 내어 주었어요. 결코 왕이라고 해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헌신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왕이 솔선수범해서 이어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도 즐거이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위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흘려내보내주면 아랫사람들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동종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 이치라는 것이죠. 그 이치를 요시아 왕이 먼저 솔선수범했다라는 거예요. 왕의 솔선수범에 이어서 방백들과 모든 이들이 그 제물을 기꺼이 드렸는데 지도자가 먼저 말이 아니라 몸소 헌신과 희생으로 섬길 때에 그 공동체에는 진정한 영적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왕과 지도자들의 헌신만으로는 예배가 완성되지 않아요.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과 각자의 그 위치에서 맡은 바 그 직무를 충성되이 감당할 때, 충실히 수행할 때에 어떤 이는 진승을 잡고 어떤 이는 피를 뿌리고 어떤 이는 재물을 굽는 등 각자의 정말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더라도 작은 일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한 예배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죠. 앞에 드러나는 자리에서 섬기는 이들도 분명히 너무나도 귀하지만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이들,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떠올랐던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첫 번째 사역지가 개척교회였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였고 사례비도 받을 수 없는 교회였는데 아는 지인 청년부 목사님께서 지나가시는 말로 그분은 그냥 지나가시는 말로 했던 건데 저는 기도를 하면서 사역지를 전도사 이제 대학원 2학년 이제 시작하면서 사역지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전도사 이제 사역해야지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했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사역자를 둘 수 없는 교회였어요. 본인도 가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여건의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청소년들이 하나님 믿지도 않는 정말 신앙이 없는 청소년들이 열댓 명 정말 교회에서 권사님들하고 지사님들이 떡볶이 해준다고 그 떡볶이 먹으러 온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진짜 열댓 명 모여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 보고서 이제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사례비 이제 제가 갔는데 당황하셨어요. 목사님이 진짜 올 줄 몰랐던 거죠. 일단 오겠습니다. 이제 하면서 이제 사역이 시작됐고 그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께서 매 토요일마다 또 주중마다 혼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그냥 화장실 청소를 몇 년 동안 계속 하셨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정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일 수도 있고 인정받기도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드리시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우리 더사랑교회가 또 온전히 세워지고 또 예배가 완성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14절에 이어서 보면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겼던 제사장들에게까지 몫을 챙겨주는, 서로를 배려하는 섬김을 보여줘. 이전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당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지금 어떠합니까? 이기주의로 변하고 있죠. 지금 이 어려운 세상일수록 자기 것 챙기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세상과 같아야 될까요? 아니죠. 달라야 되죠. 교회만큼은 달라야 돼요. 저희가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요. 그분들에게, 새로 오신 그 새 가족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친절한 모습, 뭐 여러 가지 섬김들 중요하죠.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는 세상에서요, 수많은 서비스 가운데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들과 다른 무언가, 세상과 무언가 다른 그 사랑의 섬김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는 뭔가 그 섬김 가운데 다르다라는 것을, 또 교제 가운데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삶으로, 표정으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되는 거예요. 또 가고 싶고, 그 안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고, 그 특별한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복음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세상에는 없지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흘려보내고 있구나. 거룩한 공동체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자세로 그 섬김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것으로 또 그 섬김의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배에, 아니면 사역하는데 그냥 삼자의 입장에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헌신하는 다른 사람들을 혹시나 비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참된 예배에는 나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체로서 서로 섬기고 희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에 그 사랑이 넘쳐나고 또 예배가 풍성한 은혜가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헌신자들이 계십니다. 많은 섬김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섬김의 자리들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온전한 예배는 구원의 은혜를 통한 감격의 재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시야 왕의 유월절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만든 결정적인 핵심은요, 그들이 단순한 제사를 넘어서서 유월절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감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유월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이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의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에 가마와 냄비에 삶는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무엇이죠?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사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문을 넘어갔던 생명의 사건을 재현하고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유월절의 기쁨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16절에도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의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여호와의 제단을 드렸다. 번제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키는 예배는 구약의 유월절이 예표됐던 궁극적인 실체, 또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유월절은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최고의 예배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완성된 새로운 유월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분의 부활을 선포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을 재현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는 형식적인 의무로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구원의 감격이 터져 나오는 축제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나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시야 왕의 시대의 온전한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그 비결은 무엇이었죠? 말씀에 순종하고 공동체가 연합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말씀의 규례를 벗어나 세상의 편의를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나 혼자만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예배에서 살아나신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피 흘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감격이 회복되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을 삼고 공동체 안에서 희생적으로 섬기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할 때에 우리의 예배는 요시야 왕 시대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개개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더사랑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그 개혁이, 정말 그 부흥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생각과 경험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기준 삼아서 순종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야 왕 시대의 공동체처럼 내가 속한 교회와 가정 안에서 희생과 사랑으로 온 지체와 가족들을 섬기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 옆에 나아갑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규례를 기준 삼아서 순종하고 또 구원의 감격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시야 왕의 시대의 공동체처럼 내가 속한 교회와 우리 가정이 정말 희생과 사랑으로 온 지체와 가족들이 섬김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교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더사랑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정말 이 시대의 요시야 왕의 시대보다도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참된 부흥과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더사랑 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며 모든 성도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고 선포하는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새생명 축제에 마음을 열고 함께한 모든 또 새 걸음을 또 한 우리 새 가족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정말 그들의 마음이 주의 품 안에서 쉼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 더사랑 교회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새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이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 참된 치유와 평안을 주시고,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에게 두려움보다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고 불안보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각자가 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더사랑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과 또 우리가 간절히 기준 삼고 나아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우리가 기준 삼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며 온 성도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기에 힘쓰는 정말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 안기고 또 참된 안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을 더사랑교회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새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신 또 우리 TF팀과 우리 디렉터와 많은 성도님들을, 온 성도님들을, 우리 다락방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은혜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기미들과 우리 각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안에 우리 모든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그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참된 정말 회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을 얼마 남두지 않은 우리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불안 대신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고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 기도 제목들 한 명 한 명 정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하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때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수요 기도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정말 참여하는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말씀의 그 은혜를 누리고 찬송의 기쁨을 누리고 정말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수요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배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찬양팀과 우리 모든 예배를 섬기는 이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